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해운대에 있는 5.25 회개의 날 성령 대집회에 다 참석하게 되는데 회개에 대해서 자꾸 다루게 되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하면 또 회개할 건데 왜 지금도 회개를 자꾸 하라고 하는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은요, 그 집회의 성격 자체가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자체의 이름을 가지고 뭐라 그랬죠? 말씀 사경회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던 모든 원동력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보고, 또한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참 항상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맞다고 아멘으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계속 듣기에는 여간 불편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강단에서의 설교야 그냥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말 그냥 귀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냥 그 시간만 때우면 끝나는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의 나의 죄를 대면하는 문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설교와 교회 성장에 대한 어떤 제가 책을 한번 서점에서 찾아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설교에 대한 1순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지 마라. 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지 마라.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표를 딱 만들어서 놔뒀더라고요.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100명 이상의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100명 이하의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그 도표에 있는 100명 이하의 성도가 있는 교회의 설교 스타일이 어떤 설교였을까요? 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책망을 위한 책망 그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책망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 순간 절망적입니다. 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이클 호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마이클 호틀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자신의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길거리의 사람마다 전부 다 표정이 환하고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모든 사람에게 서로가 친절하게 잘 대한다. 교회에 들어가니 모든 사람이 사이좋고 싸우는 일 없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미소를 지으며 기쁘게 노래를 부른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는 책망하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는 전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교회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다윗은 구약에 존재했던 성도의 대표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다윗이 얼마나 그의 삶을 의롭게 살았는가, 얼마나 그의 신앙이 멋졌는가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삶의 자기 상실을 경험하고 구약 시절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구원자를 대망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표 본문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말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에 보니까 1절 바로 위에 소제목이 되어 있죠. 작은 글씨로 다 있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소제목처럼 첨부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소제목으로 첨부되어 있는 게 아니라 1절 내용으로 이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성경을 볼 때 반드시 보고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냥 그대로 읽을 때도 물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로 왔을 때라는 말씀의 배경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명확하고 깊이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했습니다.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전쟁을 하러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던 자기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낮잠을 자다가 안 돼서 일어나니까 저녁인 거죠.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뭘 했습니까?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러면서 두리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밧세바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밧세바라는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혼자 다른 사람들이 다 보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창문에 비치는 모습을 다윗이 봤을 것입니다. 그 밧세바는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인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밧세바에게 반한 나머지 밧세바와 간음을 하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음행하였다, 동침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밧세바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레위기 15장 말씀을 배경으로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15장 말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인의 월경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의 이 피가 유출되는 기간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는 율법의 규례가 있었어요. 이 말씀이 왜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와 다윗이 동침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왜 나올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는 절대 우리아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다윗과의 관음으로 인한 결과물이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다윗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밧세바가 너무 반해서 밧세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너 율법 조항 지켰니? 말씀을 자기 쾌락을 위하여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것이 지켜지니까 오야 잘됐다 동침하자. 그래서 다윗이 간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20장에 보면요,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윗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조항을 잘 지켰으니 이제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이용하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윗은 사형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는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십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좋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죽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셨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교자인, 전도사인 저는 설교하다가 번개에 맞아 죽어야겠어요. 그러할 자격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에 있는 가슴 아픈 회개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심령의 고백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에 근거하여 있는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함 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이 그 안에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하나만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한 본문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나머지 네 교회는 칭찬과 하나님의 책망을 겸하여 들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일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만 들어요. 그러니까 칭찬할 점이 하나도 없어요. 책망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부자교회입니다. 자칭 부자교회예요.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너희들이 안락한 신앙생활,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얘들아, 내가 없으면 너희는 부자가 아니야. 너희는 벌거벗은 자고 너희는 거지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책망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과 두드리신다는 이 두 가지의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문 밖에서 서 계신다는 건 원어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두드린다는 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시제를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의도적으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형은요, 근본적으로 그 행위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현재형은 그 행위의 지속성을 의미해요.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풀어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우뚝 서셔서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드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문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신 사랑하는 자를 문을 열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에는 언제나 그러나가 붙습니다. 거기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표를 찍어버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죄를 자각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남달라요. 서론도 없고 논리적인 설득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의와 요령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이 기도에 있어서는 무의미해집니다.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헌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주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문법상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혹시 제하여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규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당돌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네 인생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일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네 인생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선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나 노력을 통해 죄를 갚으려는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시는 방법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긍휼을 의지해서 은혜로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의지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나의 죄를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요,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런데 조금은 달라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제사의 방식을 지금 염두에 두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슬초가 뭡니까? 우슬초는 허브의 과에 속하는 나뭇잎 같은 건데요, 나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우슬초가 어디에서 쓰여졌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슬초는요, 레위기 14장 말씀에 의하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할 때 짐승의 피를 이 우슬초에 찍어서 그 나병 환자에게 7번 그 피를 뿌려서 너는 정결하다 선포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할 때 쓰는 도구예요. 그것보다도 더 전에 과거에 또 쓰인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애굽 백성들은 장자를 죽일 거야. 그래 너희들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발라라. 뭐로 발라라? 우슬초로 발라서 발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산점을 주리라.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넘어가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슬초는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온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가장 분명하고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죄를 속하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살리신 참된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은요, 구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피 흘리시는 속죄 제물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종교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회개는 한판의 뜨거운 기도로 상황을 역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요, 나단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징계는 이미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미 다윗을 용서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멀어진 이 넓은 이 거리가 좁혀지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회개의 날 이 집회를 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얼마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를 잊고 참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방종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집회를 만들어서서라도 회개하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단순히 그냥 한번 아멘하고 넘어갈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의 육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찢어지심으로 열린 생명의 길입니다. 참된 회개는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리스도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열린 새로운 살 길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겨울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하면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회개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이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선배들이 그 회개하는 시간 되니까 불을 탁 꺼놓고, 그죠? 찬양 반주 탁 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마음이 순간 들었어요. 아, 나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던 저의 행동이 뭐였냐면 깊이 제가 잘못한 것들을 다 묵상을 해봤어요. 자,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1,000원짜리 장난감 훔친 거,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원망했던 거, 친구한테 욕했던 거, 이런 게 고작이었겠죠, 그죠? 이런 거 생각하면서 감정적으로 나 자신을 슬프게 하고 나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일부러 눈물을 흘리려고 탁 하면 눈물 한 방울이 탁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흐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을 썼습니다. 뭐냐면 입을 벌리지 않고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눈물이 쫙 나거든요. 그러한 방법으로 제가 하고는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안에도 가끔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단순히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우리가 행동했던 그런 죄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삶의 일상 속에서 죄를 짓게 되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많이 차단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만으로 내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 내면에 있는 더욱 더럽고 구역질 나는 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항상 내가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는 남은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진정으로 자랑으로 삼고 내 평생 이 말씀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정으로 전도사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정말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고수가 되지 마십시오. 회개의 모범 답안을 능숙하게 잘 읊을 수 있는 회개꾼이 되지 마십시오. 다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라는 고백 이외에 더 말을 말하지 못하여 다만 가슴 치고 고개 숙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상한 심령과 거기에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나에게 회개하라고 책망하는가? 라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애타는 고함 소리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책망해 주시네요.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